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청년 부흥회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청년 부흥회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박 11일 동안 담임 목사님 내외를 비롯 58명의 청년과 성도분들이 동유럽 종교개혁 통일 비전 트립을 떠나셨습니다. 곧 초등과 중등의 썸머스쿨도 시작됩니다. 8월에는 청년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선교한국에 참석합니다. 현재로는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연합수련회인 DNG 페스티벌과 디바 수련회도 8월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보가 참 많이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나타난 중보기도의 역사와 함께 또 중보기도의 위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보가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하란에서 함께한 아들과 같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흥정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롯을 구출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이 작용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한 기도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0명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합의점을 이룹니다.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성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을 멸망시키시면서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 그 마음은 기억하시고 엎으시는 중에도 롯과 그 가족을 내보내셨습니다.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해 주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가족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대 그만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대로 끝까지 응해 주십니다. 더욱 구원받을 가족, 구출을 받을 가족, 그 가족을 위해 올여름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 교회 내 영가족 중에 구원받고 구출받아야 될 우리의 영가족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롯을 구출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구출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의 중보는 감옥에서도 구해냅니다. 교회의 중보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구해냅니다.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죽음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간절히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가 놀라운 탈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탈옥시키셨습니다. 탈옥한 베드로는 교회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열었고 문을 열러 왔다가 베드로인 줄 알고 기뻐 문도 열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감옥, 경제적 파산이라는 감옥, 관계의 어긋남의 감옥, 여러 가지 중독의 감옥, 많은 감옥이 성도들을 감금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힌 그들을 탈옥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탈옥시킨 것 같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조차도 기도한 우리조차도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특별히 투병 중인 준성이가 있습니다. 박정철 집사님도 투병 중에 계십니다.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장에 가정에 어려움에 갇힌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들도 믿지 못한 방법으로 타력시켜 주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는 민족의 전쟁도 이기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갈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말렉이 약해진 이스라엘 뒤로 와서 야비하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말렉과 싸우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산꼭대기에 모세가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있지만 산꼭대기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전쟁을 이기기 위한 그들의 방법은 어떤 전략도 아니라 단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기도에 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한 전쟁은 기도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혈과 육의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전쟁도 있지만 또한 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모세도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신약 역사상 가장 박식하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바울도 그의 말씀에서 실천편에서 영적 전쟁임을 잊지 않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보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일로 자녀와 의견이 마찰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먹었는지 아들이 어떻게 알고 아들이 마찰된 의견을 두고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기도하지 말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자들의 그 말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는 것 모두가 압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주는 부모를 가지고 중보자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감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면 아멘. 작은데. 이스라엘은 기도함으로 민족의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분열 많은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는 힘도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서 승리해야 이 대한민국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족을 이기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민족을 이기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 대흥교회가 그 교회가 되고 그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대흥교회에서 기도를 배운 다음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는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꿈이 있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연합케 하는 통일한국의 세대, 대흥교회에서 나오고 대흥교회에서 배출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대흥교회의 다음 세대가 꼭 그 인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기도를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중보기도라고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마저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시 바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완수가 곧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 욕심, 자신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두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는 인생, 여러분 맡은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미 노릇 끝까지 잘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비 노릇 끝까지, 믿음의 아비 노릇 끝까지 잘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생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학생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사춘기 힘듭니까? 사춘기라 할지라도 사춘기이기 때문에 더욱 자녀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녀의 사명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순종자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리를 이탈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순종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합시다. 우리 친구들 따라합시다. 사춘기인 친구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춘기라 했잖아. 너 왜 안 따라해? 우리 중고등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고등부, 하나님, 일어선다. 하나님, 주 안에서 자녀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기도합니까?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욱욱 올라올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된 말 뱉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사명, 그 말씀 지키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좀 더 예수님 같이 이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우리 수준의 사명을 완수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의 넓이는 원수까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까지 자신을 죽이려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밑에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금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당신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고통 주는 저들까지 원수까지 예수님은 그들조차 사랑하시며 그들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조차도 중보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가 예수님의 중보의 너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새벽 그들을 중보기도 대상자로 삼아 기도해 보십시오. 가장 예수님 닮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너비는 원수까지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의 믿음까지도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6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곧 배신할 제자 베드로, 그리고 가장 아꼈던 제자. 그런데 이 제자가 곧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그 배신 이후에 제자 베드로가 스스로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지금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스승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를 다시 살게 하였고 제자로서 다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 이후에 제자의 삶까지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할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은 다시 일어서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승이 되어 그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중보라는 단어의 한자는 가운데 중에 지킬보, 보호할 보입니다. 가운데 서서 보호하다, 대신하다, 중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화해를 중재하거나 대신 간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실 동안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십자가로 그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가 누리는 혜택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인간으로서 절대 품을 수 없는 선한 것을, 사랑을 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자입니다. 결코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눈으로 그들을 보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착해지고 싶습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싶으십니까?
중보자로 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보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합니다.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펼쳐졌고 이루어졌는지. 중보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가장 지척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중보해 보십시오. 우리 대흥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함께 중보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중보자가 누리는 혜택. 가장 큰 혜택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됩니다. 앞서 이 말씀에서 봤듯이 중보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우리 안에 이 기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싶고 또한 기적을 보면 볼수록 믿음은 더 커집니다. 믿음의 거룩한 선순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경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는 혜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이고 에녹이지 않습니까? 중보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입니다. 기도할 것이 많은 여름입니다. 이번 주 교회와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유럽 비전트립 58명 이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은 그들의 상황과 사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원용이를 향한 또 세윤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물을 아시게 될 것이며 또한 담임 목사님 내외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의 애통과 그 깊이를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행은 마음만 준비되면 좋은 여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은 마음, 섞여 있는 마음, 진펄과 개펄이 되어 있는 마음들, 그 마음이 모두가 다 옥토밭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7, 8월 여름 사역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또 한 번의 역사가 대흥교회에 나타나도록. 우리 대흥교회는 하루 평균 500명의 아이들이 대흥교회 성전뜰을 밟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고 대흥교회 교육기관, 제자비전 아카데미 초중고, 하늘꿈 채어린이집, 그리고 L음악미술학원, CMS 원생들, 그리고 모든 교사님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많은 아이들이 오늘 하루 성전뜰을 밟고 그 많은 아이들을 사역할 때 우리 교사들 지치지 않고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예수 제자 되어가고 대흥교회는 4개의 초원이 있습니다. 성나귤, 이동화, 이문식, 채목은 초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바울의 많은 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그룹에 많은 영혼들, 영가족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제자가 꼭 되도록 축복의 샘, 축복의 씨앗, 그리고 예꿈 예담 다이비드 교육부서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공립학교에 있는 친구들 한 주간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식당팀 직원들, 장기리 직원들까지 안전과 충만함이 있도록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꿈이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